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나누어 읽고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너희가 다름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에게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결박을 끊고 자유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보통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것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유가 무엇일까요? 이 참된 자유라 함은, 신앙인에게 자유라 함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길에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방향을 잃고 허둥대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은 방향을 잡지 못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귀한 세월을 다 허송스럽게 보내고 나서야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도 좋은 가이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된 인생을 인도해주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좋은 가이드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더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인생길을 인도해주는 가이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가이드가 되셔서 인도할 때 그냥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이드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행동할 때 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행동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마음 가는 대로 몸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또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이 영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있고, 또 이 성령을 대항하는 세상의 영, 육체의 영인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마음이 생기고 성령이 이끄시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선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의 영과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을 거슬러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 다시 말해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단의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사단의 마음이 생기고 사단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단의 영이 사람의 영과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잘해보고 싶어도 잘해지지 않습니다. 사단의 영,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성령이 아니면 사단의 영, 세상의 영, 육체의 영,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율법을 따라 애를 써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아무런 선한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애쓰고 노력을 해봐도 자꾸만 악한 육체의 일이 드러날 뿐이죠.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이 말씀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령의 인도함 없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하려고 해봐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꼬이고 육체의 악한 것들만 드러날 뿐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은 비춰지면, 그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육체의 소욕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일으키는 사단의 영이 붙어 있을래야 절대 붙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들, 육체의 소욕들, 나쁜 악한 습관들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애쓰기보다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세연의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마음을 갖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되면 썩어질 인간의 헛된 영광이나 썩어질 소욕, 그것들을 구하는 일이, 또 다투거나 화내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에 마음의 감동을 받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라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성령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셔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고 싶기는 한데 세상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꼭 움켜쥐고 있어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하려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삶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버릴 시기와 분량을 정하느라 얼마만큼을 버릴까를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모든 부분들을 끊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고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줄 수 없는 것이죠. 버릴 것을 감히 버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쥐고 있는 손을 쫙 펴서 하늘의 것을 움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야 채워집니다. 세상의 습관들을 버리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맡겨드리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능력 되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박을 끊고 육체의 소욕을 끊고 자유하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자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